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그 한 주의 시간이 재미있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되어졌는데 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도 이제 매일 큐티를 같이 이렇게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나누는 과정에 이제 시편 88편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그 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편 중에 이제 탄식시 중에 하나인데, 탄식시이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처한 시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내놓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탄식시는 그렇게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힘든데 거기에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자니 좀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불평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않게 되어지고, 또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이 시편의 시인들을 통해서 이 시가, 이 노래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읽히게 되어진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그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아이하고 함께 같이 한 주 동안 보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안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힘든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로서는 한 1, 2년 정도를 그렇게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제 그 시기를 잘 견디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때에 아이는 자기가 있었던, 학교에 있었던, 그래서 학교에 속상했던 일들을 집에 오면 항상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엄마도 같이 그 아이가 당한, 이제 처한 그 상황에서 공감을 하고 인정하고 그 속상함을 인정해 주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관계 속에 있던 아이들과의 모습들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부분이 있을 때 아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유교적인 성향이 좀 강한 집안이나 또 지금도 그런 유교적인 성향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감정적,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지만, 또 요즘엔 또 대부분의 많은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또 그것을 받아주는 부분들도 생기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전통상 그런 가정에 흐르는 문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고, 실제로 어른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이제 남성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좀 어떻게 본다면, 죄송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이에게 다독여 주면서 아이 스스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여지를 좀 뒀을 때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른된 입장에서 보면 미숙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잘 그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만 그 속에서 그 선택과 결과 또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그 대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야기할 때 아이가 이제 그래서 그 나눔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고민했던 흔적이 나오고, 또 그것을 또 엄마나 또 아빠를 통해서 봐왔던 것들이 아이에게 흔적이 그 모습 속에서 이었던 것들을 나눌 때에 이 시편의 내용이 솔직히 아이에게 탄식시를 아이하고 함께 나누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이에게 그 부분에서 함께 나누니까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은데, 시편 88편과 같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탄식시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의 내용을 보면 그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서 내포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인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그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소망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가 정말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월이 눈앞에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데 그 안에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처음과 시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이 시작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탄식, 자기의 한탄, 자기의 지금의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친구들도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평이 재미있는 게 뭐냐? 이거 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랬잖아요 라고 하는 불평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시인이 그 안에서 노래하는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역설적인 표현들로 드러나면서 분명하게 하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아뢰 수 있는 것, 자기의 지금 심정과 상황을 아뢰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인은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께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인 것의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신앙이고 또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을 가진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잖아요.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대적하는 입장에 선 이들이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대적하는 입장에 서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을 대적할 때에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을 대적할까요?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첫 번째 변론했던 내용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22장에서 변론했던 내용이 핵심적으로 무엇이냐 라면, 나 하나님 뜻대로 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불과 같이 화를 내죠. 분노해요. 그래서 뭐라면, 저와 같은 자는 죽여야 돼 라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천부장이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다시금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왜 분노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분노했을까요?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그들은 분노했을까? 왜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어떻게 본다면 그 이전에 사도들도 대적했지만 다른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이 생기잖아요. 죽일 때까지 잠도 안 자겠다고,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럼 사도 바울에게 분노할까요? 근데 그 분노가 다른 사도들과를 반대했던 대적하는 입장과 동일한 입장 속에서 서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속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민족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민의식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는가 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의 한 내면에는 뭐 어떤 것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자기들은 그걸 지킬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월성이 그들에게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이 유대교로 귀화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것을 더 우월한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동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껴요. 왜? 이방인은, 죄송합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니까. 오죽하면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만의 우월성이거든요. 그 우월의식은 무엇을 만지냐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자기들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거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뜻이야 라고 말해서 한 일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과 너희들은 다르지 않아 라는 사실이죠. 근데 유대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들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자리에 있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틀린 게 되어지니까 더 분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연관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택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더 우월해 라는 입장에서 서서 자기가 더 높다,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신앙인가?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왜 이방의 문화와 그들의 힘을 추구해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우월함,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높아졌다라는 사실,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변론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 두 번째 변론도 근데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과 다른 변론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난 정말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바랐어, 난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8장 1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 때에 거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분노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변론할 때는 사도 바울을 향한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야! 하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 너가 화를 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곳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고백해요. 자기는 부활 신앙을 믿는데 그것 때문에 신문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또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또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참 재미있는 사실인 거죠. 이들은 왜 다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얕게 그 둘 사이를 이간질시켰어, 이런 사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들이 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틀렸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 서 있는데 거기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부정적인 그 프레임이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색깔론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나누어서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다 적인데 그들은 다 누구냐면 속칭 빨갱이라고 몰려서 숙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그 정치적인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다툼을 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찢겨 죽이려고 그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12절 이하에 보면 암살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살려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둘이 싸우고 있냐라는 거죠. 둘 사이의 가장 다툼의 본질은 뭘까요? 부활 논쟁인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넌 틀리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그 교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자면,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던 하나의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줄 세우기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려, 내가 높고 넌 소위 말한다면 보잘것없어라는 식으로 줄 세우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어떤가요? 있지 않나요? 저 예전에 실제로 예전 어렸을 때 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참 열심이고 뜨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죠.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성경도 읽고, 물론 그때 성경 많이 읽는 게 자랑이었어서 어렸을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장수로 맨날 구역 예배 때 표시하고 이랬는데, 그때 한 100장씩 읽었어요, 성경을 일주일에. 그럼 구역 예배 드릴 때 막 칭찬받았죠.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성경을 어디만 읽었는지 아세요? 시편만 읽은 거예요. 신약도 아니고 시편이 왜 짧잖아요. 계속 시편만 읽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자기 신앙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이제 지금은 흔하지만 철로 역정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때 초창기여갖고 교회에서도 이제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걸 하는데 이제 양갈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한쪽은 넓은 길이고 한쪽은 좁은 길이에요. 답은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당연히 답을 알고 있으니까 좁은 길로 갈래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서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못 가게 하고 그쪽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길이라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너 잘못했어,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 어린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좁은 길로 간다 그랬는데 강제로 넣었다고. 근데 그때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그것을 또 어른들이 보고 가서 살짝 빼꼼히 이제 보고 갔어요. 몇 명이 있으니까 막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거기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제 기억에 들렸어요. 뭐냐면, 아이고 저 기도하는 것 좀 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좀 봐, 그러는 거예요. 전후좌우 살피지 않는 거죠. 그냥 울면 회개하는 거고 울면 잘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나는 억울해서 그랬어요 라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니까 그걸 뭐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신앙이 좋아 라는 우월감에 어린 시절에 빠져있어서, 그게 꽤 오랫동안 갔어요. 실제로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열심이고 뭔가 하는 부분으로 내세우는 것.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뭐가 같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뭘 하냐면, 내가 맞다는 걸 항상 내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극렬하게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수평적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뜻에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떨까요? 수평적이에요. 이건 성도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긍휼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남을 더 높게 여겨라. 그래서 섬기고 겸손하고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그 속에서 넌 틀려, 내가 맞아 라는 걸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다투신 이유가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신 이유가, 비난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르는 걸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서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서열. 그 신앙이 뭐가 되냐면 결국 그런 서열화되어지는 신앙이 뭘 불러올까요? 신앙의 타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서 욕을 먹고 또 많은 교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어요. 신앙이 서열화되고 그 서열화가 고착화된 교회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당할 것이 없어요. 왜? 그 서열화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요? 자기 우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이 분열되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하신 성취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그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본 것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아까 함께 봤지만 시편 1편에서도 결국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 의인의 길 가운데 있어요. 왜? 그것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쫓아가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 내포하면 고민을 내포하는 거예요. 뭐요?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함께 고민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예요. 지켜 행하는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올 때에 제가 갑자기 욱했어요. 갑자기 건널목에서 차가 멈추는 거예요. 저건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사람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순간 머쓱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냥 가도 되는데 왜 멈추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어떤 분은, 침착한 분은 차근히 딱 섰다가 뭐 앞에 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왜 서는 거야?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전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운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죠. 침착하게 먼저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앞이 서 있다면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딱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지나가고 나서 내심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웅 해갖고 빠져서 거기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의 부족함이죠. 그러니까 저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수준이
각자가 달라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그와 내가 차별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좀 더 깊은 사람은 그를 그래 좀 급했지라는 것을 기다려줄 줄 알면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냐면,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순수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모가 엄마를 아빠 앞에서 자기가 자녀라는 것을 분명한 아이는 부모에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그 감정을 듣고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 아이가 좀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건 똑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자리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30절 이하 이렇게 보면, 전에 22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데리고 갔는데 천부장이 야 이게 왜 그런 거야? 얘 한번 취조해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문을 행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 로마 시민권 가졌어.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어?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부장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로마 시민권 가진 거를 그 전까지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얘기했던 걸까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틀린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낼 건지에 대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고 자기도 글로 가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어도 자기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런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범죄자로서 붙잡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 범죄자로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택하고 사도 바울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그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도 그 길을 갔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봐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싸우고 있지 않는가, 다른 것들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사실이 그거예요. 제가 시편 8편을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고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께 줘야 돼서, 그래서 난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서 내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 순수함, 아이가 할머니가 눈에 그 상처가 났다라는 사실을 듣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도 있어요. 자기 할머니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그게 표현이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문제만 아래서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 것 좋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기도의 한쪽 측면을 가지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기도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답을 알려주고 답을 또 똑같이 얘기하게 해서 야, 너 신앙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고민하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부딪힌 지금의 내 삶 속에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택하셨으면 무조건 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한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함께 서서 함께 우리의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또 함께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러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뉘우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누리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